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315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빛을 바라며 살아가려면 이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답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어둠 가운데 살았던 존재가 우리였다라고 기록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어둠 그 자체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곳이기에 온기도 없고 어떤 생명도 살 수 없고 꽁꽁 얼어있는 곳입니다. 어둠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대신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이 빛을 전혀 깨닫지 못할 정도로 인간은 어둠 그 자체였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런데 어둠이었던 우리가 지금은 빛이 되었답니다. 어떻게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주님 때문에 빛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에 영접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역시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메시지를 합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서 모시고 살아가면 그 빛이 내 안에서 환한 빛을 발하며 나라는 존재 역시 주님으로 인해 빛이 된다라는 이 참 놀라운 영적 진리를,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빛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늘 강조하셨던 것,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만 꽃을 피우고 신앙의 열매를 맺고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빛을 발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살듯이 오직 주님께 꼭 붙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빛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구절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식물이 햇볕을 잘 받으면 푸르고 또 건강하게 자라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열매 맺는 삶을 맺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는다라고 에베소서 5장 9절이 말합니까?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이 세 가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착함이 무엇입니까?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고 상냥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품이 착함인데, 따뜻하고 부드럽게 느껴지는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자신보다 이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이라면 날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뜻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옳은 것을 위해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억울한 일 당하고 있으면 달려가 도와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위험에 처한가 보면 달려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조용히 해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음을 뜻합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것이 아니라 표리부동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말은 늘 신뢰할 수 있어, 저 사람은 쓸데없는 말 하는 사람은 아니야.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신뢰하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입니다. 아시는 대로 진실은 하나님의 성품인 반면에 거짓은 악한 영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고 나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던 사람이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하게 되면서 점점 이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착하게, 의롭게, 진실되게 살았던 한 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라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결코 유명한 분도 아니고 지방 출신이신데 그냥 소시민으로 소박한 삶을 살았던 분, 제가 알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1970년대 지방대학을 나오셨습니다. 서울로 상경에 취직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서울에 날고 기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회사 말단으로 사원 회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강남에 위치한 회사 지점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30년 이상 회사 생활을 하시며 자신이 잘한 것은 딱 두 가지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30분 늘 일찍 출근하시는 것이었답니다. 회사 생활 내내 변함없이 성실하게 항상 30분 일찍 오셔서 일을 시작하셨던 것, 그 모습이 회사에 큰 인상을 주었던 모양입니다. 이분이 잘한 다른 한 가지가 무엇이었을까? 아주 독특한 행동이었는데요. 직장 동료 생일이나 기념일에 축하와 축복의 메시지를 담은 엽서 한 장을 동료 책상 위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행동이지만 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이분이 나중에는 시집까지 내신 시인이 되셨는데, 이것 역시 변함없이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직장 생활 초기에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술을 전혀 입에도 대지 않아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회사 생활 초기에 저 사람 참 유별나다, 회사 생활 어떻게 하려고 저러냐 하는 소리를 선배들로부터 수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전에는 이 술 마시지 않고 사회생활 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술도 마실 줄 알아야 되고 상사들 기분도 잘 맞춰줘야 승진도 하고 한 자리 차지하던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러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변화가 생겨났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동료들이 가끔씩 이분에게 다가와 상담을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고민을 털어놓는 거죠. 회사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긴 것을 이분에게 툭 털어놓더랍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적어도 이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그 신뢰를 동료들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뒤에서 욕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동료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분의 착함, 이분의 의롭고 진실한 삶을 다른 사람들이 깊이 인정하게 되었고, 후에는 말씀드린 대로 강남에 위치한 회사 지점 전체를 관리하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 마지막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빛을 발하며 살아가려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고 우리가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만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주위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이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빛을 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받아야만 우리 역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결국 주 안에 머물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두 번째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말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늘 질문하며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는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분별해라, 면밀하게 생각하고 조사해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말, 내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곰곰이 주의 깊게 늘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늘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 주위에 빛을 발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빛을 발하는 삶을 살려면 세 번째,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빛을 발하는 삶 살려면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채로 살면 결코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위에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력을 우리가 주위에 발산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그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야만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두운 세상 밝힐 수 있는 존재는 우리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실 때 나를 빛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빛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또 그런 삶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조정해 주시고 힘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수유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맺으며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을 발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